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사건 모두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빈 이 행위를 추수 혹은 탈곡으로 간주하여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지적과 비난에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룩한 빵 12덩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상에 진설되었습니다. 이 빵은 진설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주가 끝나면 그 빵을 다시 신선한 빵으로 교체하고 오래된 빵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진설병을 교체했는데 한 번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매우 허기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 거룩한 빵을 주어서 허기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필요가 의식적인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음식에 대한 필요가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비교하심으로써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자 한다면 또한 다윗도 정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옹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율법을 시행할 때 지녀야 할 올바른 분별력과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오른손 불구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오른손이 불구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른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대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눈을 크게 뜨고 엿보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엿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안 보는 척하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병자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고 비난할 것 아닙니까?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묵직한 한 방을 날리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납득하기 쉽게 한 가지 예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어떠십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극히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왜곡된 진리를 예수님은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손 마른 사건을 회복시키신 이 사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치유의 현장입니까? 잔치를 벌여도 시원치 않을 그 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기쁨과 감사의 그 현장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고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과 이러한 논쟁과 싸움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 그 이유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는 언제나 피조물보다 더 위대한 법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와 그 안식일에 관련된 모든 율법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하고 즐거운 비본질의 덫에 걸려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귀한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